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생명의 자녀들이 주께서 정하신 곳에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생명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음료와 같은 세상의 달달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탐심으로 만물 안의 즐거움을 쫓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살찌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의 잔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이 불구화되어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왕의 명령을 매 순간 자각하여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성품을 배워 끊임없이 이종사랑을 실천하는 인생들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서영선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 복음을 통하여 영생 얻은 자들과의 사귐으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여 아들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 세대에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목사님의 사명을 통하여 만물이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매일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명철이 아니면 음제라도 음료처럼 달콤한 세상의 말들에 쏘가 넘어질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그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매일 계시되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과 소망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의 영생의 실제를 함께 누려 매일 영혼의 부양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늘 함께 동력하고 교제하는 우리 서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대대에 이르는 영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생명으로 살고 또 생명으로 교제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영광이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픈 또 신앙생활입니다. 큰 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린 걸로 끝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중동 요르단에서 한인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 또 거기도 이제 한인 교회가 있으니까 성도님들 한 40여 명에게 3일간 10월 27, 8, 9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목금토 이렇게 전했는데 캠프 끝나고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참담한 그 비보였습니다. 그 이태원에 꽃도 피워오지 못한 이 젊은이들이 158명 현재 그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실제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런 사건을 대하면서 남의 일 가지 않고 내 친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자책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체 뭘 전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생명을 알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만 누리는 복이 아니고 또 다음 세대,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7세를 살았습니다. 130세까지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가나안 땅에서 자랐고 17년, 나머지 17년은 애굽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먼저 거기 이제 들어갔고 이제 요셉과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이주를 하죠. 거기서 17년을 더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해서 이제 병이 들었다 소식을 듣고 요셉이 그 당시 총리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오는 겁니다. 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그 손자들, 두 손자들 위해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 그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축복하도록 오른쪽으로 데려왔고, 하여튼 둘째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하도록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이쪽 엇갈려서 놓는 거예요. 동생 에브라임에다. 그리고 또 왼손은 장자에게 놓게 되고, 원래 오른손이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굉장히 오른쪽이 이제 항상 장자의 축복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요셉이 이걸 발견하고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이름이 나오죠. 두 번째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들을 돌보신 하나님, 조상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세번역 성경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는 언제예요? 죽는 그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정확히 번역하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세 번째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삼중적인 이름을 하고 있는 거죠.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목자가 되셔서 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세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졌다 그 말은 이제 구원했다 그 말이거든요.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까지 우리는 길게는 아브라함에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짧게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까지 올라가는데, 그 한 2000년 내지 4000년 동안 쭉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는 기억 못하지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또 기억을 하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예수님 당시 뭐 바울,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간중간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뭐 칼빈, 루터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 있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겁니다. 가깝게는 모태 신앙의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당히 포괄적인 것인데,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해 오신 하나님, 상당히 보편적인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세 번째가 중요한가 하면은, 세 번째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자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좀 낮은 존재로서 천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현현하시는 그 양식입니다. 양식.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꿈으로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천사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상적 현현이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이 건지다란 말은 아까 구원하다 이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가알. 이 가알은 구속하다, 구원하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종말론적인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이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구원이거든요. 그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상에 현현하시는 그 형태가 천사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또 구약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천사였다면, 이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네?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시자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자연주의자들이나 자연신학을 하는 분들은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우주와 자연과 어떤 만물의 어떤 신비한 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머리가 어떤 게 느껴져요. 탄성이 나오게 되고, 또는 그 대자연과 대우주 앞에 우리가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인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과 같은 욥이 구약 성경, 여러분 얼마 전에 욥기 묵상하셨잖아요. 욥이 굉장한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당시의 어떤 신앙의 그 시대마다 신앙의 형식들이 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당시의 신앙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일 잘 믿은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환란이 오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고 세 친구가 가가지고 또 가르쳐. 네가 뭔가 죄가 지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돌려주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이 이 세 친구들의 공격을 단칼에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욥에게는. 그럼 뭘 보여줍니까? 그가 지으신 만물의 세계, 그 신비한 것도 오묘한 세계, 그리고 바다 짐승, 듣도 보도 못한 이 리오야단, 베헤못, 이런 얘기를 쭉 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단 한 번도 관심도 가져보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이 악어들, 베헤모, 리오야단 이 짐승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먹이고 있는데 네가 여기에 인체 구조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이 만물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 무궁한 능력 앞에서 나는 티끌에 불과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모든 말들을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의 그 낭만주의자들은 우주 속에 충만한, 만물 안에 충만한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 예수를 믿지만요, 우리는 15세기 또는 4세기, 물론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 원형이지만 역사는 계속 발전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5세기나 14세기 태어났다면 중세에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때는 뭐가 제일 잘 믿는 신앙입니까? 교황의 말을 잘 따르면 돼요. 그때는 성경도 개인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십자군 전쟁에 출전해서 이교도들을 전부 죽이면 당장 천국에 갑니다. 그때 관심은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요, 남자뿐만 아니고 많은 여자들이 십자군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 한마디가 그것이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황이 말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치의 권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따릅니다. 이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이성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생각도 안 합니다. 전적인 타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들어와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시 개혁자들은 실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목숨을 내놓고 이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타율적인 신앙, 전적인 교회의 지배를 받는 신앙에서 신자 각자가 깨어나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16세기 종교개혁, 소위 만인제사장설이죠. 위대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종교개혁 정신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문맹시대였기 때문에 무지와 또 인간이 어떤 종교 권력을 잡게 되면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이건 철저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기독교와 예수님은 구별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 통 속으로 묶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가 순도 100%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모인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순도 100%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성장해 가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듯이 오늘날도 제가 그 요르단 갔을 때 요르단 한인교회가 두 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열방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아예 목사님을 초빙을 안 해요. 청빙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헌신된 권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떠나고 주재원들 있잖아요. 거기 요르단에도 이제 삼성도 들어와 있고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한전도 들어와 있고, 주재원들이 대부분 30대더라고. 30대 부부들하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 대여섯 가정이 그걸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권사님 이런 얘기 하시대요. 목사님들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 교회에 한정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목사님 하게 되면 적어도 100% 예수님은 안 닮더라도 나름대로 좀 닮아 가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독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야 이렇게 성도들은. 그래서 당분간은 목사님 안 모시겠다. 근데 저도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요 찔림도 오고 이 성도들이 예리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는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유는 이걸 또 뭉뚱그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서구 정복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란 이름으로 정복을 해 나가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있던 일이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이전에 순교한 사람보다도 가톨릭과의 전쟁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날에 15,000명이 죽어요. 구교,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해서 순교당해서 그 세네강이 완전히 붉은 피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뭡니까? 구교, 우리도 거기도 그리스도교죠. 신교, 거기도 그리스도교죠. 교회끼리 투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교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고 항상 뭐하고 비교해요? 그리스도와 비교를 합니다. 주님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주님과 교제한 적이 없거나 주님과 만난 적이 없거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철저히 종교인으로 머물러 버립니다. 종교인으로. 비극이에요. 이렇게 개신교가 죽은 정통으로 치달을 때 그때 개신교를 새롭게 만든 이들이 계몽주의자들입니다. 계몽주의는 주의가 붙게 되면 항상 절대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마성적인 거 하나님 노릇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계몽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몽이란 말은 미성숙 상태를 극복하는 것을 계몽이라 그래요. 미성숙 상태를 극복하는 거다. 그 미성숙이 대체 뭐냐? 미성숙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 이성이 발동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 이끌려가는 것을 미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몽주의의 이제 시작은 데카르트 여러분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성의 법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큰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혀 발동이 안 돼. 이걸 계몽주의자들. 이 계몽주의자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뼛속 깊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서양 철학은 거의 그 근본 출발이 기독교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소위 교양이 있고 이성 이런 지성인들마저도 그냥 교회라고 하는 어떤 타율 안에 들어가게 되면 꼼짝 못하게 식물인간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비행이나 잘못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걸 계몽주의자들이 계몽하는 사람들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히브리서 계몽주의의 유산 좋은 점 뭐냐면 각 사람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입식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타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율적인 신앙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자율은 스스로 자자하고 법률자, 율법할 때 율자를 써가지고 내 속에 어떤 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의 완성자이자 극복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두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에 빛나는 총총한 별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양심에 별이 있다. 이걸 무디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각 개인이 하는 것이다. 각자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여기서 이제 사유와 행위, 인식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진보된, 진화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한동안 말씀대로 살자 많이 외치잖아요. 우리 왜 제자훈련 하느냐? 왜 설교를 듣느냐? 왜 성경을 읽느냐? 읽고 그치는 게 아니고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떤 인식과 행동의 일치라고 하는 계몽주의적 신앙인데, 이게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믿게 되면은 거의 유선적이 됩니다. 우리 한계가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고. 근데 지킨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실제는 없어지게 되고 머릿속에서 맴도는 관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에서 경험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성경 읽죠? 큐티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적용해야지 하는데 실제 삶에서 보게 되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패한다, 그 말은 실증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는 되지만 다시 제자로 가는 거예요. 절제 형식주의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슐라이머라고는 대단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그분 목사님 아들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너머의 세계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고 만물 안에 충만하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관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관통하고 계시고 만물 안에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계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도 저 자연세계에서 또는 우주 속에서 거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우리 이제 말로 하게 되면 생명이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만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감탄은 할 수 있겠죠. 자연은 멋있다. 근데 뭘 못 봅니까? 그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슐라이머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영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터부실했고,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슐라이머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영생은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만 아니고 어디예요? 여러분이 이제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력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어도 넉넉히 초월하는데, 생명력이 취약하면 또 상황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타율로 또 들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물질이나 내 자신을 의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자유가 없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 손자들에게 전해준 축복이 뭐냐면, 조상들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태어나서 날 인도하신, 물론 이 하나님도 계시죠. 보편적인 섭리 하나님도 아니고 내게 직접
구원을 가져오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는 많은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지만 혹시 경험이 안 됐다면 이번 뭐 캠프나 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구원을 경험하는 그 개인은 본질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교회가 된다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믿게 되면 그들이 모인 무리는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가시적인 교회지만 본질적인 교회와 상관없는 칸트의 말로 하게 되면 그냥 경험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타율의 지배를 받아요. 미신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권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생명의 회복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요 시편 147편을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그가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은 이제 구원에 대한 노래잖아요.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한 자를 불러내시고 그 별들이 뭡니까 거기가?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무별과 같은 무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은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성도들 말이에요. 개인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집단 안에 그냥 들어가서 온오브댐이 아니고 집단 속에 은폐된 익명성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각자의 이름. 그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 반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였지만 참 부끄러운 건 뭐냐면 이런 실제적인 개인으로서 구원의 경험, 물론 체험 같은 건 있었죠. 근데 개인으로서 구원의 경험의 내용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이 신학자들이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한동안 성령주의 해가지고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기적을 체험해서 방방 뜨는 사람들의 문제,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진짜 진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의 문제가 은폐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영적인 체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 들었죠. 조상들이 하나님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또 내가 뭘 못 들었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로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시고 그 효력을 가지고 직장과 세상에 나갔을 때 이중적으로 살지 않고 거기서 상황이 어떠하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한성을 갖춘 우리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초월해.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만물 위에 거하게 되면 이런 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회개가 많이 되죠. 보통 어떤 얘기 됐습니까? 교회 잘 다녀라, 성경 읽어라, 목사님 말씀 순종해라, 교회 봉사해라,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의 내용은 듣지만 내가 믿어보니까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정확히 할 때 생명을 누린다.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하고는 무관한 그런 얘기만 듣고 또 목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곱처럼 대대로 실제 육신의 자녀들한테도 물려주지만 교회 안에 있다면 영적인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지 보호하시지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라고 하는 걸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게 되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그날 10만 명이 모였다는데 거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단에 가도요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 30%는 돼요. 우리 한국은. 설령 지금 교회를 안 다녔어도 이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거기? 거기까지 따지면 절반 이상은 교회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무엇이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무엇에 굶주려서 달려가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4년 전에 미국에 딸 집에 갔는데 여기 외손자가 그때는 4살, 한 7살 7살도 아니고 5살쯤 됐구나. 할로윈 그때 마치 갔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합니다. 그냥 동네 문 열어놓고 사탕 있으면 복장을 그렇게 이상한 복장 하긴 하는데 갔다 오는데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그 외손자가 다엘인데 다니엘 약자로 다엘로 지었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지 엄마한테 했다는 거예요. 할로윈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할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만 깨어나면 이게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교회와 결코 무관하지 않고 그런 많은 젊은이들도 희생됐을 겁니다. 그들의 희생 앞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물려주고 갈 것인가? 돈, 명예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것도 누구나 이 야곱의 자리 죽음 앞에 갔을 때는요 다 헛되고 무익합니다. 필요하지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그 다니엘서 6장 보게 되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와 감사하기를 계속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고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다. 페르시아 포로로 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건 올라갔었죠. 그에게 그 자리에 연연한 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읽는데 어떤 생각이 번쩍 드냐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가 말이지. 이번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육체의 어떤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피곤함도 느끼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복된 거 아닙니까? 뭐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철저히 1차원적인 삶인데 이건요 18세기 19세기 철학자들이 맹공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작 잘 먹고 잘 살고 동물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인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말이죠, 잘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 이상이 없어.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 그쳐버립니다. 우리 제주 지부장으로 지금 80세가 되신 김광식 목사님, 이분이 이제 우리 제주 캠프 할 때마다 그 목사님들에게 다 이거 복음생명 캠프 참석해야 된다고 300명 이렇게 보내요. 한 10분씩 계속 오십니다. 이분이 지난 11월 둘째 주에 복음축신교회 가서 이렇게 사경을 하셨어요. 이제 첫날 참석을 했는데 올해 80세인데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하는데 너무 목이 말랐대. 외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교회도 짓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 제주에서 한 3번째인가 큰 교회를 일궜어요. 그런데 너무 목이 말라 이게. 자기만 목마른 줄 알았더니 성도들 더 목이 마르더라고요. 계속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은퇴하기 1년 전에 제가 거기가 사경을 했고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이분이 들으면서 목마름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생수를 마시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뭐 이걸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10년, 지금 은퇴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도 회개하신대. 목사로서 부도덕한 삶을 회개한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성도들한테 이걸 안전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땅의 것, 만물 안의 것만 전해서 그렇게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한 신자들에게 그냥 땅의 것만 먹는 겁니다. 땅의 것. 그걸 지금도 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왜?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린 우리 머리털도 못 세는데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세시고 각자 만나길 원하세요. 각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글로벌 비전교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고 각자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위대한 일 해 가실 것입니다. 캠프가 바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엇을 축복해야 될 것인지 이제 알잖아요. 아, 내가 믿어보니까 이거더라, 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비전교회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생명을 알고 전하고 누리는 그 영생의 거주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교제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생명력이 풍성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유한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절대적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 생명력이 취약할 때는 또 그것들의 지배를 또 받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복을 주신,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복이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매일 경험한 이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 나아가서는 교회 또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전승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우리의 이름을 다스리시고 수요를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서 내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자, 이제는 죄와 허물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명한 개인적인 경험과 구원의 사건이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오는 모든 세대에 전승되는 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이 지속되게 하시고 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주님 이 지역과 이 도시와 한국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생명의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임종의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손자들에게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조상들을 돌보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생명, 이것을 누리고 이 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고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옵나니 잘 지속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열방까지 이 생명의 복이, 영생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